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장 10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좀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46페이지가 됩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장 10절까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18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각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어떤 공동체든 비록 작은 공동체인 가정이든 또 셀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직장이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하기에는 참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 되게 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너의 힘을 다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방법으로. 그러나 한 공동체 안에서
구성을 하고 있는 이 특정 사람들, 때로는 소위 말하는 약간의 특권 계층들, 이런 사람들이 좀 무리를 짓거나 힘을 내고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은 그 공동체에 균일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그 특권을 자꾸만 자기가 주장하게 되면, 그럼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이제 7년의 정복전쟁 후에 1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의 그 지파대로 땅을 분배해 나가는 장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한꺼번에 다 모여가지고 일괄적으로 제비 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할 때 크게 두 원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인구 숫자에 따라서, 그 지파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땅의 크기 그리고 그 사이즈를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순번을 정하는데, 순번이 사실은 뭐냐면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나와서 먼저 제비를 뽑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비 뽑기로 그것을 정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유다지파, 유다지파는 보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이 행군을 할 때 가장 먼저 앞서서 행진하는 그 지파가 바로 유다지파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찬양이거든요. praised, 찬양이거든요. 아마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그 지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제비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갈렙이 40년 전에 그가 발로 밟았던 바로 그 땅, 헤브론 땅,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영향력이 큰 이 지파로부터 여호수아가 강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가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하죠. 요셉 지파라고 말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요셉 지파를 누구로 말하느냐면은,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보시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요셉 대신에 창세기에서 야곱은 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을 예언하며 축복하죠. 그 두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항의를 하죠.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자, 무슨 말이죠? 요셉 지파는 더 많은 땅, 그리고 더 좋은 땅, 더 많은 분깃을 지금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 장군은 이런 지하에 거부합니다. 그러자 그들도 물러서지 않아요. 이들도 더 강하게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은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숫자를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숫자가 많은데, 우리는 큰 민족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의 이 땅은 넉넉하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땅들 곳곳에는 보게 되면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무시무시한 무기들. 이 당시가 이제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더 좋은 땅, 그 땅들을 우리에게 더 달라고 말하는 거죠. 요셉 지파들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요셉 지파는 이런 요구를 할 만한 그들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시죠. 물론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죄수의 신분으로서 오랜 시간을 걷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보내셔서 그 땅에서 총리가 되게 하고 흉년의 때에 야곱과 함께 자기의 모든 형제들 70명을 이 애굽 땅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는 애굽 땅에서 가장 노른자라고 하는 좋은 땅, 비옥한 고센 땅을 머물게 하죠. 그리고는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형제들과 모든 살아가는 뒷바라지들을 이 요셉이 다 해주는 겁니다. 어디 것뿐입니까? 요셉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또한 이 애굽 땅에 머물면서 70명으로 내려갔던 그 야곱의 식구가 출애굽을 할 때는 400년이 지날 다음에는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 민족으로 자라나는 바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요셉 지파의 이 두 아들들은 당당하게 그들에게 나아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해서 우리가 했던 일들 당신들 알지 않느냐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당신들을 위하여서 희생을 했냐고. 우리 아버지 요셉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숫자를 보게 되게 되면 바로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 지파들의 군사 숫자가 다른 지파들보다는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숫자도 많았어요. 더욱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이 총사령관인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통독해 하시면서 읽어보신 가운데 혹시 발견하셨나요?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더 많은 분깃을 달라고 막 요셉 지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이 여호수아에게 항의를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삼촌이거나 작은 아버지거나 또는 자기 조카들이거나 가장 자기와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자기 이 큰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 친척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요셉 지파의 장로급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도 우리 지파 아니냐? 너도 에브라임 지파고 우리의 아들 아니냐? 그리고 너도 우리의 형편을 알지 않느냐? 우리 지파들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을 했는지 알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 가운데는 철병거도 있고 너무너무 산지가 넉넉하지 못해. 그러니 더 많은 분기,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이들의 요구가 잘 수용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중국 같으면 관시로 이야기하면 그냥 쉽게 통할 수 있을 만한. 그런데 여호수아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셉 지파는 그들의 지파들 가운데 가장 많은 땅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이 지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미 요단강 동편에도 이미 땅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정복한 요단강 서편에도 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또 동생의 지파 그 땅을 가지고 있지요. 다른 지파에 비하면 그 땅 넓이가 어마어마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27장 앞부분을 보게 되게 되면은 17장 3절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게 되면 거기에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슬로보앗에는 아들이 없고 딸들 뿐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서는 다른 땅을 소유할 수 없는 기업을 받을 수 없어요. 아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으니까 이 기업이 머물러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특별히 요청합니다. 그럴 때 요셉은 이 슬로보앗의 가정에 특혜를 줍니다. 그 딸들도 땅을 기업으로 가질 수 있도록. 자, 그러면 다른 어떤 지파들에 비해서도 이미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땅을 더 가지고 있고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요구를 간청하죠. 이미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특권을 달라는 겁니다. 자, 이 요셉 지파의 요구 때문에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 공동체 위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한 권명과 함께 명령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요셉의 반응이 뭐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15절과 17절, 18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죠? 그래, 너희는 너희가 말한 대로 큰 민족이야. 다른 지파들과 비하게 되면 숫자도 더 많고 용사도 더 많은 큰 민족이야. 그러니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라.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능히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있다. 그러니 너희가 스스로 그것을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은 스스로 그 땅을 베고 길을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요셉 지파의 비극은 뭐냐면 이 지도자의 권면, 이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특권을 누리기를 원했고 또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리고 있는 것에 안주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더 많은 땅을 개척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포기해버립니다. 나가지 않아요. 사실 이 모습은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에도요, 시간이 지날수록,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동체나 조직은 오래된 조직일수록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 공동체와 조직 안에서 점점 안주하는 경향들,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이미 편하게 누리고 있는 그 안주하는 자리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도 많은 공동체도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도태해버리는 겁니다. 초기에는 도전을 하죠. 그러나 시간이 가고 어느 정도 기득권이 주어지게 되고 안정된 자리가 주어지게 되게 되면 이제 또 나이도 나이고 몸도 몸이고 막 새로운 도전 힘들고 싫은 거죠. 그러나 그렇게 저렇게 시간을 보내버리고 나면 결국은 도태돼 버립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흔히 말하는 개척 멤버 아니면 신앙 연수가 꽤 오래되신 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면서 그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시간이 갈수록 그분들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뭐냐면 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갈렙처럼 여러분 갈렙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큰 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다음으로 2인자입니다. 2인자. 그런데 이 갈렙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기득권 특권을 다 내려놓아요. 오히려 더 험한 산지로 가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좀 오래됐다고 생각되는 이 요셉 지파들, 이들은 더 험한 일에 제일 먼저 앞장서는 게 아니라 기득권만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도 많은데 더 많은 감투, 더 많은 기득권을 요구하면서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냥 터줏대감 노릇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가보면 제일 문제는 그겁니다.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 좀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도 이제 부서를 여러 개 만들잖아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부서를 만드는데 오래된 교회를 딱 갈수록 말입니다. 교육부, 선교부, 친교부, 또 관리부, 이런 부서만 아니라 또 이상한 부서가 하나 생깁니다. 근데 그 부서의 이름은 공식적인 명칭은 아닌데 권리부라는 게 생깁니다. 권리부.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인데, 내가 이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이럴 거죠. 그래서 모든 의견이 뭐냐면 그 그룹, 관리부를 거치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되어버리는. 만약에 그런 부서와 그런 모임들이 생겨지는 순간 그 공동체는 위기가 옵니다. 균열이 생겨요. 성경은 놀랍게도 오늘 땅을 분배해 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발표했던 여호수아 14장 15장에는 유다 지파의 이야기와 그 속에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오늘 여기에 16장 17장에서 넘어오면서는 요셉 지파, 두 지파를 자연스럽게 비교시켜주는 겁니다. 이 두 지파가 참 좋은
영향력을 쥐고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갈렙은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지만은 그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개척과 함께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취해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헤브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다윗의 성이 세워지는 그 땅의 소유를 얻게 됩니다만은 이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와 이 주장만을 소리만 높이지 주인 노릇하지 주인 정신으로 나가지 않아요. 더 신앙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수많은 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든 일들, 더 굳은 일들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주인 노릇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갈렙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이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시는 이 땅을 바라보지 않아요. 요셉 지파들은 자기들에게 누릴 더 좋은 땅, 더 편한 땅, 그걸 찾아가지만 이 갈렙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내게 주시는 그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이 땅에서의 삶의 하나님의 터전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떻게 누가 차지하느냐? 여러분,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서 줄기차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방법이 뭐죠? 그것은 딴 게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얻는 너무너무 간단한 방법은 내 발에서 신을 벗고 그분 앞에 엎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땅, 이미 약속의 땅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내게 주어진 땅도, 내 기업으로 주신 땅도 이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그 땅 안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도 못합니다. 몰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들이 두고 고통을 당합니다. 눈에 찌르는 가시가 돼요. 여러분, 눈에 가시가 들어왔다고 생각해봐요. 그 고통이 얼마나인가. 그들에게 그 고통이 됩니다.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남겨두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결국은 이 요셉 지파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읽어나가다 보면 아니 왜 하나님은 이거 다 죽이라고 말하지?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왜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끔찍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하라고 말하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와 종교가 너무너무 엄난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레위기 제사법을 배웠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제사법은 진짜 피터기는, 쉽게 말하면 쉬운 제사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리는 이 예배는 판타스틱입니다. 마지막에는 성적인 충만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같으면 어느 예배가 좋겠어요? 이야, 내가 맨날 내 짐승 끌고 들어와가지고 짐승 잡아가면서 피 터지게 막기 싫은 피 냄새 맡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조각 하나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그게 쉬우시겠어요? 아니면 나 말고 다른 성전에 있는 모든 사제들이 다 알아서 다 해줍니다. 나는 그냥 거기 몸뚱아리 가가지고 그들이 즐겨놓는 잔치에 참여하고 마지막에는 그 성전의 사제에서 섬기는 여사제들과 성적인 쾌락을 누리면 끝이에요. 어느 게 쉬우시겠어요?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이 엄난하게 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의 문화를 멸하라는 겁니다. 근데 남겨두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거다. 근데 남겨둬요. 왜? 너무 그게 보기에 좋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남겨두느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7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들의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이 므낫세, 에브라임 이 지파들의 힘이 세어져서 능히 몰아낼 수 있는데도 몰아내지 않아요. 왜일까요? 남겨두고는 그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들을 노역시키는 겁니다. 노예로서 부리는 겁니다. 얼마나 경제적이에요. 그죠? 쉽게 말하면 내가 하기 싫은 일들, 내가 하기 어려운 일들, 그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가장 굳은 일, 그 일들을 다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내 가정에, 내 삶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죽여요? 그 경제적으로 맞지 않아. 살려두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 그 남겨둔 자들이 그들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그들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 지파들은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겐 철병거가 있어요. 철병거. 우리가 감히 도전하기에는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물론 맞아요. 철병거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있어 가장 강력한 최첨단 무기였거든요. 청동시대에서 이제 철기로 넘어가면서 이 가나안 족속은 이미 벌써 철기 무기들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철병거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마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마지막에 막 마차 경기 있잖아요. 그 마차 경기와 같은 그런 전차를 만들 때 양 옆에다가 날카로운 칼날들을 달아놓고 전투에 나갑니다. 그러면 앞에 이 보병이 있는데 이 전차 부대가 한번 휩쓸어 나가버리면 강한 철기로 무장되어 있는 이 전차가 휩쓸어 나가버리면 전쟁을 바꿔버리는 게임 체인저예요, 이 무기가. 그러니 그게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 무서운 무기 때문에 이들이 두렵습니다. 그거 못 갑니다, 그거. 우리 못 몰아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7년 동안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전투한 수많은 전투들 가운데서 이미 이들은 철병거를 가진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무찔렀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셨다면은 그 가운데 가나안의 전투 가운데 하솔 왕이라고 하는 왕과의 전투가 있어요. 그 전투에도 그 하솔 왕은 900대가 되는 철병거를 가진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 전투에서 이겼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나라 제국이 애굽이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런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앞에는 홍해였습니다. 뒤에는 철병거를 들고 온 이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몰살시키려고 다시 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으로 한순간에 그 철병거들, 그 시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던 이 애굽의 철병거들을 한순간에 바다에 수장시켜버리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그들은 알았고 경험했어요. 자, 그런데 과거의 그 수많은 전투 속에서 이미 이긴 경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놀라운 일들도 그들이 알아요. 그런데 바로 자기들이 이 땅 가운데서 철병거가 있다는 것 때문에 못 올라갑니다. 못 갑니다. 힘들어요. 못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참 보면서 하나 도전받아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공급하시고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는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내 지금의 인생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도움으로, 어떤 은혜로, 어떤 공급하심으로 여기까지는 나를 이끄셨느냐, 그걸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기억하면 오늘 현재에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신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킨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일은 어디서 나오죠?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잊어버리면, 망각해버리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양을 참 부를 때마다 제 가슴이 이렇게 탁 좀 머뭇거리는, 그리고 가슴이 울컥하는 구절이 사실은 3절이에요. 3절. 3절을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가사입니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실 때 여러분이 어떤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가사를 부를 때마다 제가 병실에서 바로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그 순간이 떠올라요. 근데 그때 의사들도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다는 모르지만 갈렙이 보소서,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아직까지 생존케 하셨습니다. 이 말할 때의 그 마음이 뭔지를 저는 조금은 이해가 돼요. 지난 그 병상에서 내가 죽어도 어느 누구 하나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그 상황에서 살리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하나님, 그 이유가 뭘까? 뭐 내 하나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 누가 그렇게 슬퍼하겠어요? 내 하나 죽는다고 이 사회에 뭐 큰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에 뭐 큰 지장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생존케 하십니다. 아직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아직까지도 내 삶 가운데 공급하고 계십니다. 도우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왜요? 그럴 때 왜라고 물어야죠. 왜 그러실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합니다. 내 힘으로 온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능력으로 서고 있는 줄 알고.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여호수아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전쟁의 원리,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헨리 블랙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을 아마 여러분이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두꺼운 책을 그림으로 요약하면 이 그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관계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관계를 말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부르십니다. 때로는 그 부르심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부르심의 그 초청의 사역의 자리가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갈등이 생기는 일들입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이걸 내게 말씀하신 게 맞을까? 아니,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이렇게 어려운 방법과 어려운 환경을 내게 주시는 게 맞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삶의 현장에 서 있는데도,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데도 내 안에는 수없이 갈등을 일으키게 돼요. 근데 그 갈등을 일으키는 삶 가운데서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물론 그 한순간에 순종되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스스로 내가 조정을 하죠. 하나님, 이건 난 못해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또 말합니다. 아니, 발을 내디뎌.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 것을 기억하지 않냐? 한 번 더 너가 부르짖어라. 이게 이제 내 안에서 계속해서 갈등하는 거지. 하나님, 이건 내 능력이 아닌 것 같은데, 내 은사가 아닌 것 같은데. 이 갈등과 이 조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손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내 일평생을 살아가는 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경험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영적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전쟁의 원리는 너무너무 단순해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답답한 일이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딜링합니다. 사단이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땅을 차지하도록 그냥 가만히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일궈 나가는 일에 그냥 오케이, 너 땅 원해? 그래, 땅 다 가져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수많은 철병거들을 앞에다 둡니다. 수많은 어려운 전투를 둡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그걸로 하여금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 앞에 놓여있는 사이즈와 크기를 바라보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공급하신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기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뭐냐면은 그 문제 앞에, 그 크기 앞에, 그 사이즈 앞에, 그 숫자 앞에 우리의 시선이 매몰돼 버려요. 여호수아가 가르쳐주는 이 영적 원리는 뭐냐면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너 스스로 그걸 풀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로 가져오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땅에 올라가라고 말할 때는 그 철병거를 부셔뜨릴 계획과 방법도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투를 했던 걸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모든 작전 전략을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그 땅을 취하라, 그 땅에 올라가라 말씀하실 때는 그냥 올라가라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계획과 섭리와 방법을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거부합니다. 더 이상 도전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받은 땅은 작다고 불평만 합니다. 거기는 철병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좀 더 쉬운 곳, 좀 더 편한 곳.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내 삶의 여건이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항상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는 우리 안에는 그런 일들을 하죠.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어떤가요?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재능들, 내게 주시는 사회적인 지위, 위치, 현장 그런 게 만족합니까? 아니, 만족 못하죠. 왜 하나님 저 집사는 내보다 더 좋은 거 주고 왜 저 집사는 더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게 하고 난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섭섭하게 해드렸다고. 내가 저 집사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더 열심을 하는 것 같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하나님께 더 충성스럽게 한 것 같고 더 많은 일을 한 것 같고 마음 가운데 불만과 불평이지. 또 심지어 뭡니까? 하나님 나 바빠요. 내 일 하기 바빠 죽겠어요. 이 일 바쁘고 저 일 바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좀 더 편한 거, 쉬운 거, 좋은 거 그냥 하나님 주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이 요셉 지파가 차지하지를 못했던 그 땅, 철병거 때문에 못 간다고 말했던 그 땅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누구도 차지하지 못한 가장 좋은 땅이에요. 그 좋은 땅, 철병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도전하지 못하고 힘든 수고와 순종이 따르기에 쉽게 나가지 못했던, 차지하지 못했던 땅이에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열게 되면 그 철병거가 많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는 땅이에요. 오늘 이런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여호수아는 권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도전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요셉 지파 때문에 굉장히 공동체의 위기감을 느낍니다. 왜 위기감을 느끼게 되느냐면 18장을 이제 가시게 되게 되면 18장 2절과 3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냐하면 자기들 지파들 중에 그래도 가장 군사도 많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더 이상 그 전투로 그 험한 산지로 나가지 않겠다고 뒤로 나자빠져 버리니까, 그리고 불평만 하고 있고 더 권리만 요구하고 있고 자기 주장만 목소리를 크게 내세우니까 그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이 그 온 지파들 가운데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에브라임 지파도 못 가면, 므낫세 지파도 못 올라가면, 요셉 지파도 못 차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 에이, 우리도 그냥 여기 뭐 저거 하나님 이만큼 주셨지만 뭐 여기 그냥 있는 걸로 만족하지? 에이, 여기서 그냥 지내버리자고. 여러분, 이 한 공동체 안에 퍼져나가는 이 네거티브한 모습들. 그러자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7년 동안에 이 전쟁이 끝이 나고 조그만한 국지전만 남아있는 건데 그걸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까지 7년도 하나님이 성립케 하셨는데 이미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주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무시하고 점점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가 뭘 하냐면 18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이야. 회막이라는 걸 여러분이 우리가 알죠? 회막이 뭐죠? 회막의 다른 말은 성막입니다. 타버네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막, 지성소가 있는 그 성막을 만든 것, 그게 회막이죠. 자,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임재의 상징인 회막은 그 당시 길갈에 있었어요. 길갈에 계속 머물렀는데 땅이 정복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여호수아가 18장으로 넘어와서는 길갈에 머물러 세워져 있던 하나님의 이 회막을, 성막을 다른 장소인 실로로 옮겨오는 거예요. 옮겨와서 그곳에 하나님의 회막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자, 이게 타이밍이 좀 이상하죠. 지금 아직까지 물론 전쟁은 끝이 났지만 겨우 세 지파만 제비를 뽑았습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만.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 가라고 말하는데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는 상황 속에서 점점 위기감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깨질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권리만 주장하고 소리만 높이고 있고 한쪽에서는 점점 네거티브한 소리들이 점점 퍼져가고 그까지 할 필요 있겠어? 여기 머물러 버리지 그냥? 그러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결단을 하는 게 뭐냐면 이 길갈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를 옮겨서 실로에다가 하나님의 회막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회막을 세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일을 멈추고 다 그 자리로 모이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영적인 리바이벌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막을 다시 세우게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remember 시키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게 되면 부흥회 하는 거예요. 부흥회. 근데 여호수아는 이런 일을 한 번만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의 앞부분을 보게 되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전투를 하다가 아이성에서 패하죠. 아이성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재무장시키기 전에 그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에발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에발산에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을 다시 듣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셔요? 성경 읽으신 분들? 여호수아는 지금 다시 한번 그런 공동체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야,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회막으로 다시 모이게 합니다. 회막을 다시 세우면서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 이 약속의 땅에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재무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배로 다시 재무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리더이든 가장이든 아니면 셀그룹의 리더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기업의 리더이든 공동체의 리더이든 어느 공동체의 리더라면 반드시 여러분이 이런 위기를 경험하실 때가 있어요. 뭐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막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도전의식은 더더욱이 사라져버렸고 그냥 안주하려고 그러고.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배우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처럼 영적인 하프타임을 콜하는 겁니다. 스톱!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모이자. 정말 유능한 이 감독은 하프타임을 잘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딱 위기가 온다 싶으면 휘슬을 불러가지고 다시 선수들을 모아서 무장시킵니다. 그리고는 지시합니다. 이게 지금 비었어. 여기가 비었어. 다시 확인시킵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초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땅이 분배되어지고 나니까 편안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권리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이런 속에서 스톱!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위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자리에 다시 서게 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울어보며 경배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을 터뜨리십니다. 생기의 영을 불어넣으십니다.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혈의 피로 덮으시면서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내 발에 신을 벗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냐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역의 자리, 삶의 자리, 이 약속의 이 가나안 땅 안에 우리가 영적 하프타임을 불러야 될 때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3년의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제가 보니까 이제는 좀 더 기름칠을 칠해야 될 때예요. 뭔가 뻑뻑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공동체 안에 더 필요합니다. 그 기름 부으심은 어디서 얻죠? 섬기시는 리더 여러분들, 재직 여러분들, 여러분의 각 그룹을 섬겨 나가시는 모든 지체 여러분들, 어디로부터 그 힘과 능력을 여러분이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영적 하프타임을 부르십니다. 스탑! 기도의 자리에 서라. 다시 예배로 너 재무장해라. 다시 말씀으로 너의 삶을 무장해라. 이 영적인 싸움은 너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너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야.
너의 문제가 있냐?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라.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귀한 영적인 도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사역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승리해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